때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사도 바울이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주셨겠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네. 사도 바울과 우리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는 말씀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좀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는 조금 더 방황하는 정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행동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로 나타나겠죠. 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정말 기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 정말 신앙의 영웅이죠. 아, 그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강렬하게 바꿀 수 있었을까? 아마 그 그릇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겠죠. 저 사람은 저렇게 지독하게 하나님께 잘못된 방향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만나주면 저 사람은 180도 저 열심 저대로 완전히 바꿔서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런 그 좌절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또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 있었겠지. 아마 그 마음을 이렇게 치는 울림을 이렇게 찬양으로 바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하고 사도 바울은 뭐가 다를까, 이렇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좀 미적미적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면서 이 찬양을 좀 마음 아프게 음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제 주로 이제 산기도하는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서, 부흥회 이런 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제 내려가면 다를 것 같은데 딱 내려오면 조금 더, 네, 나태해지고 느슨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만 따르리라고 하던 그 약속 너 왜 잊어버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나태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밑에 말씀도 다 그렇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정말로 간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 같고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그 인간의 욕심을 잘 이기지 못해서 이 결심이 잘 허물어지는 게 사도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라면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절은 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이 마음, 이 찬양은 왜 이렇게 가슴을 때리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나를 믿고 맡겨 주셨는데 주로 내 배만 채웠구나.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낫지는 않을까? 교회에서 헌금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이 작사자가 아무튼 가슴을 치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이제 작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우리도 다 이런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데 우리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죠. 어, 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은 또 예수님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또 찬송가를 같이 한번 또 음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앞에 찬양이 우리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요 우리의 한탄이었다면 찬송가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죠?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날 위해 오셨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이게 이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기고 있죠.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자아와의 이런 치열한 싸움을 아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족한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렴에서는 그 근원되는 힘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살아계신 주.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이렇게 후회밖에는 없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망가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잠깐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쁨이 늘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3절처럼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그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본문 1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게 원문으로 보면 전했던 복음이죠. 전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받았다. 이게 전한 복음, 이게 시제가 없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었다. 이는 너희가 받았던 그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복음은 전한 복음을 받은 것이고 과거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음의 현재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복음의 현재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갔을 때 복음을 받았지만 너희는 현재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은 것은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복음은 현재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헛된 것을 믿은 것이 아니하였다. 그래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구원을 받았고 미래에도 구원을 받은 것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것이고 한번 받은 것은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현재 너희 상태와 너희의 고난이 너희의 그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전달자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온다는 그것을 나는 전달한 사람이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나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너희들 때로는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은 나는 전달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위대한 사도나 위대하다고 했던 그런 이단들이 처음에는 출발을 잘하지만 결국은 이상하게 나가는 것은 자기가 복음의 전달자였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복음의 창시자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단코 아무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달자라고 얘기를 했어도 항상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우리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에 우리가 그 대학교 때 그때는 정말 열심으로 가두 전도도 하고 1대1 전도도 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리젝트, 거부를 당한다고 해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한다면 복음을 거부한 것이지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고린도서 15장 3절, 15장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초기 신앙 고백을 아마 사도 바울이 바로 옮겼을 것이다.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 고백하고 그 사도신경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복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복음은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는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15장 3절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확고부동하게 얘기하고 있죠. 요게 신앙 고백이에요. 15장 3절과 15장 4절. 그리고 이제 증인들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15장 3절, 15장 4절, 15장 5절, 15장 6절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PR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그런 농담이 있었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숨기고 싶은 아픈 곳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칠삭동이라고 자기를, 칠삭동이 팔삭동이 옛날에 욕이었지 않습니까? 엄청 부정 좀 모자란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명회를 욕하기를 팔삭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팔삭동이와 같은 자다.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욕으로 사용하는 그 팔삭동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 같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자기는 아픈 곳을 저만 같아도 너희들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언급하기는 싫거든요. 내 입에서 다시 그 말을 언급하기는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팔삭동이와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만삭되어 난 사람 같다면 나는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같이 동행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정말 기적적으로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예수가 살아계실 때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미의 기억을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고 그렇게 표현하기조차 힘들어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더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본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더 자격이 없습니다. 저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사도로 인정받고 사도의 권위를 누리면서 사도라고
여러분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사도로 대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죠. 나처럼 자격 없는 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나를 사도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10절 안에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한 구절에 은혜가 3번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얘기한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면 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무리는 또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작은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것 아닙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수고는 헛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뿌리는 자의 수고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은혜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열매가 좀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조금 더 했고 결국 은혜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은 밥상에 숟가락 정도 얹은 것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숟가락 정도 얹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숟가락 정도 얹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무엇입니까? 11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전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은혜로 전하니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열매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은혜로 하시면, 은혜로 시작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복음 전도의 삶 가운데에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길을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이게 15장 11절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정말로 부족한 자이고 또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았고 나처럼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하늘집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